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페이지 371페이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기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기드온은요 참 겁이 많은 사람이었죠. 미디안의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그 타작한 것을 다 뺏어 갈까봐 타작마당에서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를 짜는 그 틀에서 이제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요 그렇게 숨어서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큰 용사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눴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숨어서 타작하는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뇨.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오히려 더 놀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든 어떤 상황을 바라보든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으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정수 집사님을 제가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큰 용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큰 용사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을 주세요. 사사로서 그게 뭐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26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세요? 내 아버지의 숫소를 7년 된 숫소죠. 7년 된 숫소를 가져다가 저
바알의 제단에 가서 바알의 제단을 다 헐어버려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네가 가져간 그 숫소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불태워서. 그래서요 정말 이 기드온이 그런 명령을 받고 아마 기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요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 제단은요 이 당시 어떤 가정이 운영하던 제단이 아니에요. 한 지역 어떤 지역이 운영하는 그런 제단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이런 바알의 제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어떤 지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그런 제단이에요. 그러니 이런 제단을 헐어버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누가 이런 짓을 했냐 그러면서 기드온을 찾아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심으로써 이런 행동을 하게 하심으로써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하나님과 바알을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온전히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되면 되겠냐. 그래서 기드온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런 사인으로 이제 사사가 된 첫 번째 임무로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단을 촉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그래 오늘날도 하나님은 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이 당시 사람들은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양다리를 걸쳤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어디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메시지를 던지십니까? 제발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우리 24절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렇죠?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요 어느 하나만 사랑할 수 있지 두 개를 동시에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주신 특징이죠. 사람의 마음은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잖아요. 누구예요? 레아와 라헬. 그렇죠? 근데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누가 라헬 같아요? 이 사람 1번, 2번. 어떤 사람이 라헬 같아요? 왜 2번일 것 같아요?
이뻐요? 여기도 이쁜데 보니까 예, 야곱이 이 사람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레아는 야곱의 등에 손을 대면서 나 좀 봐주세요, 나도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는데 야곱은 절대 쳐다보질 않아. 이 라헬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표현한 그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두 아내니까 똑같이 사랑해야지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치우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야엘에게 더 마음이 가잖아요. 라헬에게. 예, 그것처럼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또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만몬도 사랑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만몬을 더 사랑하든지 하나님께 더 마음이 가든지 만몬에게 더 마음이 가든지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의 크리스천들에게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고 성경을 통해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제 바알의 제단을 부숴버리고 너희들 마음에 있는 그 바알의 제단까지 다 부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만몬을 섬기는 그 마음을 부셔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우리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33절부터 읽을게요.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더라.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보세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더 이상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그로부터 얼마가 지났는지를 모르겠어요.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났을 때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의 자리를 딱 잡고 이제 약탈을 하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동안이나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웠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지도를 보시면요, 미디안 족속들이 어디다 진을 쳤냐면 요 이스라엘 평야에다가 진을 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평야는요 모레산 근처에 있는 그런 평야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진을 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진을 치고 약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자, 34절을 한번 보세요.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성령님이.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기드온 같은 사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임무를 받은 사람이라든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명을 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예, 구약에서는요. 예, 여기 지금 하나님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령으로 옷 입혀졌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구약 시대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고 옷 입혀졌어요. 예.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신약 시대는 다르죠. 신약 시대는 구약하고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걸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요엘서 같은 데 보면 아이들은 뭐 그렇죠? 그 있잖아요. 아이들은 뭐예요? 꿈을 꾸며 뭐 환상을 보며 늙은이는 뭐 이상을 보고 그러면서 성령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에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얼마나 이것이 큰 복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만 성령을 받았다니까요. 성령님이 함께 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고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보내주셨어요? 구약과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구약의 사사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었듯이 신약의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룹니까? 아니에요. 뭐 목회자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기드온과 같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다른 사사들과 같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통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자 기드온이 담대히 일어나가지고 나팔을 여러분 불게 되어집니다. 나팔을 왜 불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선포해요. 기드온이 이제 우리가 미디안 족속과 싸우자.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부르셔서 미디안과 싸우라고 하셨다. 그러니 우리 일어나자. 그런 뜻에서 나팔을 불어요. 동참할 사람들은 동참하라는 것이죠. 그러자 누가 동참을 합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나오죠. 예, 이거 보면 아셀 지파, 납달리, 스브론,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전부 모여들어요. 기드온한테. 그래서 요 하롯셈에 진을 치고 이제 전투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여러분 이 아셀, 납달리, 스브론, 므낫세 지파가 모여들었을까요? 예. 이 뭐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건 뭐 당연하겠지만 유다 지파나 이런 밑에 있는 베냐민 지파나 남쪽에 있는 지파들은 요 미디안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좀 멀죠.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들이 항상 쳐들어왔을 때 이쪽에 진을 치고 약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이 지파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당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쪽에 있는 이 근방에 있는 지파들이 가장 먼저 모여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아셀, 납달리, 스브론,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몇 명이 모여듭니까? 3만 2천 명. 3만 2천 명이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일으키셔서 나팔을 부니까 3만 2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적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군은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 8장에 나와요. 그러면 숫자상으로 4대 1이에요. 4대 1. 그러니 여러분 기드온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4대 1로 싸워야 되는데 두렵지 않았겠냐고요. 여러분 기드온이니까 목사님 하나도 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요. 기드온 같은 그런 성령이 임한 사람도 두렵습니다. 지금 4대 1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안 두렵겠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거든 나에게 확신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표적을 구합니다. 자, 무슨 표적을 구합니까? 36절 37절 우리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36, 37절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네, 뭐라고 표적을 구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길 원하거든 나에게 표적을 하나 주십시오.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이 기드온이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타작마당에다가 양털을 두겠습니다. 양털을. 그때 만약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구원자로 세우신 줄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고대 근동 지방은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이슬이 잘 내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이슬이 흠뻑 내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요 양털에 이렇게 물이 있는 거예요. 양털만 짜니까요 물이 한 바가지가 나와요. 근데 주변에 땅들은요 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기드온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표적을 주시다니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네. 그러면서 전쟁에 나갈까 하다가 이 기드온이 갑자기 두려움이 또 엄습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번에 한 번 더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에는 하나도 이슬이 내리지 말고 정말 이 다른 땅에 주변 땅에는 이슬이 흠뻑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번엔 진짜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양털을 다시 뽀송뽀송한 양털을 딱 놔두고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얼른 달려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양털이 뽀송뽀송해. 근데 주변은요 다 촉촉히 젖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제 확신을 얻고
전투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드온이 너무 연약한 사람이구나. 너무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고 말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이런 사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겁이 얼마나 많은지,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확신을 줘도 또 확인해야 되는 사람이고, 또 그것을 눈으로 봐야 되는 사람이고, 그 정도로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이 기드온이 참 잘한 점입니다.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잘 알아요. 겁이 많고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털어놓잖아요. 하나님, 제가 겁이 납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확신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표적을 구할 때 하나님이 한 번도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왜 이렇게 겁이 많냐?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내가 너를 그래서 쓰겠냐? 이놈아, 내가 그 정도 했으면 네가 이제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지. 너 그게 뭐냐? 너 그게 사사야?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한 번도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오히려 위로하시고 이 기드온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마를 보세요. 도마, 여러분, 도마는 의심이 참 많았잖아요. 다른 제자들보다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도마의 연약함이에요. 네? 다른 사람은 믿는데 도마는 못 믿어. 너무 연약해. 자기 눈으로 항상 봐야지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 못자국 난 손을 봐라. 그리고 이제 좀 믿는 사람이 되라 그러셨을 때 한 번도 도마를 향해서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도마를 막 그 자리에서 책망하거나 꾸짖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도마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그래, 너는 참 의심이 많지? 그래, 내가 너에게 확신을 줄게. 여기 손 넣어봐. 야, 여기다 넣어봐. 이거 내 손에 만져봐라. 이 못자국 난 손 좀 만져봐라. 그리고 도마야, 이제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도마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줬지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숨길 필요 없어요. 정말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 겁이 나십니까? 그대로 갖고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까? 그대로 갖고 나가세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이런 부분이 약점이고 연약합니까? 그대로 갖고 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 두려워요. 그렇게 기드온처럼 고백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나 겁이 많아요. 의심이 많습니다. 내가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 내가 너를 잘 알아. 그러면서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는 위로해 주시며, 그리고는 내가 도와줄 테니 너 주의 일해라.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꼭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세요. 갖고 나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위로하시고 도와줄 거예요. 혼자 씨름하지 말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시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 7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보겠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드온과 미디안 족속이 전투를 하기 직전인데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만약에 3만 2천 명을 데리고 나가서 이기면 비록 어려운 싸움이긴 하지만 4대 1에 그러나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에게 승리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그래라. 주님이 사사인 기드온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런 명령이 얼마나 황당한 명령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적군이 아까 몇 명이라 그랬어요? 13만 5천 명. 그러나 지금 3만 2천 명밖에 모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대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갑니까? 여러분, 네? 몇 명이 돌아가요? 몇 명이? 2만 2천 명이 돌아가잖아요. 2만 2천 명이. 그리고 1만 명이 남은 거예요. 기드온의 생각에는요, 이렇게 많이 돌아갈 줄 몰랐을 것 같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겁내는 사람은 돌아가시오. 그러면 한 1,000명이나 2,000명 돌아가겠지. 그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무려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와, 한 3분의 2가 돌아갔어. 그리고 1만 명이 남았어. 그러니 기드온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야, 이렇게 많이 돌아가면 이거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딱 있는데 하나님이 또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더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 그러시냐면 얘야, 아직도 많다. 아니 하나님, 1만 명이 남고 2만 2천 명이 돌아갔는데 아니 이게 많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한 1,000명 돌아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돌아갔어요 하나님. 그러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아직도 많아. 1만 명 너무 많다. 그러니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해서 사람을 따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물을 먹는 방법으로 구별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밑에 샘에 내려가서 물을 먹여봐라. 그 10,000명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만약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입을 대서 물을 먹는 사람들과 무릎을 꿇지 않고 이렇게 손으로 물을 움켜가지고 개처럼 핥아서 먹는 사람들을 따로 구분해라.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9,700명.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명. 그렇게 구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생각에는 야, 9,700명으로 싸우라는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300명, 그 300명 데리고 가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드온이 진짜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지만 기드온은 전혀 이 앞에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너무 황당한 명령이고 말씀이잖아요. 3만 2천 대 13만 5천 명도 어려운데 여러분 300대 13만 5천 명 450대 1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전투예요.
이길 수가 없는 전투입니다. 한 명이 450명을 무슨 수로 당해냅니까? 그냥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기드온이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순종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을 보세요.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자꾸 명령을 하고 요구하시는데 다 순종합니다. 어려운데 다 순종해요. 아까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 그랬잖아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찾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너무 두려워서, 두려움이 많으니까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행하잖아요. 비록 밤에 행했지만 순종했어요. 기도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너무 황당한 말씀인데 또 순종하잖아요. 이 기도원이 잘한 것이 있다면 순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기도원이 이래서 쓰임받았구나, 그걸 제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기도원은요 끊임없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주 주일에 제가 사울에 대한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사울은 정반대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을 때 계속해서 자기 멋대로 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쓰겠어요? 아무리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죠.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순종해. 그럼 그 사람 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어려운 순종을 또 기드온이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눌 말씀은요 28절부터 30절이에요. 자, 오늘 말씀 6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이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예. 여기 보면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화를 냅니까? 뭐 난리가 났죠.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고 믿는 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기드온의 아버지를 찾아와 가지고 기드온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열심히 찾아다닌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했나, 집집마다 돌아다녀보면서 혹시 본 사람 있는지 다 뒤져가지고요 간신히 알아냈어요. 기드온이 그랬다는 것을. 그래놓고 사람들이 때로 몰려가가지고 기드온을 우리가 죽여야 되니까 내놓으라고 이렇게 그냥 난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바알을 위한 이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았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게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하나도 내지 않고 다 사라졌으면서 바알을 위해서만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제가 묵상하고 눈을 감고 생각하는데요 서글퍼지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화가 나셨을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바알을 위한 열심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지 우리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없는데 혹시 우리들의 마음에 다른 것을 위한 열심만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도 열심이 없으면서 이 사람들처럼 다른 것에만 열심을 내면서 열심히 찾아다니고 열심히 난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게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다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는데 그 무슨 자녀답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우리 집사람이 요즘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보길래 저도 같이 몇 번을 봤습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드라마를 이제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고려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양규 장군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려 거란 전쟁 재밌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재밌어요. 한 나라의 장군이라면 마땅히 나라를 지키는데 열심을 내야 되잖아요. 그 장군다운 거죠. 그 장군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고려 시대도 그렇고요, 뭐 조선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장군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는데 열심이 없고 그저 돈이나 모으고 그저 권력이나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나라를 지키는 데는 전혀 열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의 인기나 명예나 부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장군들이 지금도 그렇고요, 그때도 그렇고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양규 장군은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공식적으로 3,000명밖에 되지 않는 군인들을 데리고요, 무려 거란족의 40만 명을 상대해서 싸웁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예, 아까 우리 기드온과 같은 싸움이죠. 물론 이 양규 장군은요 흥화진이라는 성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성에서 방어를 할 때는 훨씬 이제 전투에 유리하죠. 공격하는 사람들이 훨씬 불리합니다. 그 성을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3,000대 40만 명. 야, 이거 공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비공식적으로는 한 6,000명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요 그 거란족을 막아내요. 그래서 고려를 살리고 고려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아주 1등 공신을 세운 사람이 바로 양규 장군입니다. 그래서 고려의 이순신이라고 불려져요. 얼마나 나라를 지키는데 열심이었는지 막 7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거의 쪽잠을 자면서 그렇게 나라를 지킨 장군이에요. 이런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고려가 있었던 거죠. 외적에게 먹히지 않고.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장군은 이처럼 나라를 지키는데 열심히 있어야 하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시대에 세워진 여러분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열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다른 데는 그저 열심을 내는데, 먹고 사는데 그저 열심을 내고 정말 다른 일에는 다 열심을 내서 난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과연 우리 안에 남아있는가? 오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말씀도 나누고 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 이 열심 다시 되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무엇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열심을 다 잃어버린 그럼 힘 빠진 크리스천이 되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다시 열심을 내야겠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다시 회복하고
양다리를 끊어버리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결심하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